양육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한 그 결과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며 그분 만날 때까지 주의 일에 열심히 하게,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는 이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정말 주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나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영광의 날을 기다리지만 또 이 땅에서 우리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1절에 보니까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협조해서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라.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의 판단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00% 주님의 시각을 갖고 있다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각자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가정 배경이 다르고 또 주어진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 또 기질도 다르고 거기에 맞춰 사람을 보게 되면 항상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비방하고 또 다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토끼가 거북이 보고 왜 이렇게 저기 느리냐 이럴 수 있는 거고, 거북이는 뭐 이렇게 빠르냐, 서로 다른 거죠. 사자는 제대로 이렇게 밤낮 잡혀 먹냐, 소나 양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또 소나 양은 잔인하다, 사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관점이 달라, 서로 다른 거예요. 물고기는 멍멍이 보고 너 왜 물에서 못 사냐 그거고, 멍멍이는 물고기한테 넌 또 왜 안 나와서 사냐, 너 물에만 사냐, 나오면 왜 죽니, 이제 이게 다른 거야, 이런 게.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형성된 인격, 또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 다른 기질을 갖고 있고, 또 분별력, 경험도 매우 다르고, 친구가 어떤가에 따라서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와 맞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무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비방하게 되고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밤낮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랑만이 모든 걸 다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다 덮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냥 부족해도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 요게 이제 지혜 중에 지혜죠. 넘어가는 게 지혜고, 넘어가지 못하는 게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관용이 특별히 상대방 입장,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하고 왜 그렇게 행동할까? 그래서 자라온 배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떻게 하다 보면 제일 극단적으로 얘기했는지 몰라, 이 범주 내에서 그게 또 자기의 또 극과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관용하라 그랬어요. 상대방 입장을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모든 사람의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근데 지나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유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이때 주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도저히 못 받아들일 사람. 주님의 말씀이 바로 3절부터인데 너도 그렇다. 주님의 관점이 이제 그 한마디로 딱 너도 그런데 뭘 그러냐 이거죠. 우리도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 너도 그랬다. 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도 그렇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애들 유년부 뭐 이런 데 보면 얘 기도할 때 눈 떴어요 그러잖아요. 너는 어떻게 아냐? 그거 같으니 그 말이 난 참,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 남한테 뭐 그러잖아요. 너 똑같다. 이게 이제 주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특별히 서 어리석은 것은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PBS를 통해서 우리가 1189장을 통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 목표가 이게 쉽게 해서 이 불빛이 1189 정도 돼야 이 정도 불빛이 나오면 이제 1, 2, 3,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할 때마다 밝아져서 한 100장 할 때까지도 아직 어두워. 한 200장, 300장 할 때까지도 어둡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500장 정도 하면 그때 뭐좀 적절한 비유가 없나? 뭐 이것도 반짝반짝하네. 한 요 정도 되는지 모르지. 점점.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가 어리석은지 하나님 볼 때는,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야 참 저 깨달음도 없고 담에색 이전에
바울이구나 그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뭐 아니면 이런 선교 단체에 있으면서 이제 간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목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럴 뿐이죠. 그러니까 PBS 하지 않는 사람, PBS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계속 밝아지지 않는 사람은 뭐 4대째 무슨 뭐 목사들, 장로딸 다 소용없다니까요. 밝지가 않아. 우리 본인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대학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모태신앙하고 차이는 뭐냐? 어둡긴 똑같은데 이제 모태신앙은 이제 습관이 좀 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습관. 대학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잘 교회를 빠질 수도 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그렇게 됐지만은 이전에 하나님 볼 때는 너희도 전에는 다 영적 깨달음이 진짜 어리석었어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죠?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자로 표현돼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뭘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국 교회. 순종하지 않는 자요. 또 속은 자요. 이것은 이제 세상의 그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해. 속아. 세상에서 뭐예요? 집 빨리 장만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전문직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세상은 이제 주로 그런 거. 뭐 많이 있겠지만 세상은 이제 주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자녀나면 이제 자녀가 또 공부 잘하고 뭐 주로 그런 데 관심이지 그의 인격이 빛나고 자녀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관용을 베풀고 PBS를 하고 막 이런 쪽보다는 다 속은 자라 그죠? 그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좀 돈이 최고다. 아니요. 돈이 최고일 수가 없어요. 근데 교인들도 그렇다니까. 그죠? 전문직. 또 정욕 여러 가지 정욕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쾌락 이런 정욕과 행락이라는 게 이제 쾌락인데 다 자기가 그냥 즐기고 싶은 거 하나님 볼 때 경건한가를 따지지 않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그래서 사는 방식 가만 보면 뭐 즐거운 거 없나 오늘도 이렇게 제가 지하철 타고 왔는데 뭐 다들 놀고 있어 어떤 멀쩡한 자매가 이렇게 앉아서 뭘 하길래 뭘 하나 보니까 그 게임 예, 그 뭐지 카드에 그거 숫자를 어떻게 게임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잠시도 못 견뎌. 뭐 좀 즐거운 거 없나? 근데 아세요? 즐거우면은 그게 즐거운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 없이 못 산다.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요즘 중고등학생들 핸드폰 중독 아닌가요? 몇 시간씩 하루에 게임이 이제 게임 무슨 노름 또 성적인 거 이런 게 이제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이라고 딱 한마디로 그건 종노릇.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전철에서 사람들이 다 핸드폰 꺼내놓고 있죠. 그 명령한 거예요. 이거 봐라. 핸드폰 왕이 명령한 거 다 봐라. 그래서 다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는. 핸드폰에 나와 있는 성경 또 그 박영동 목사 동영상 이런 거 해야지. 그래야 티가 나지요. 똑같이 그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세상은 정욕과 행락 어떤 쾌락 자기가 즐기는 데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잖아요. 요즘 막 안표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 돈은 다른 데는 돈 절대 안 쓰는데 그런 데는 돈은 퍽 다른 데 몇천 원 아껴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다 그게 이제 종로로 종이니까 주인이 명하는 대로 해야지. 요즘은 이제 뭐 아이돌 뭐 이런 게 이제 주인이에요. 우리의 상전이에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다 그게 왕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랬죠. 그 컴포즈인가 어느 커피숍에 누가 하나 붙어 있길래 누구 내가 보기엔 굉장히 그냥 평안이 없는 얼굴인데 그 붙여놨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물어봐서 하도 궁금해갖고 이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BTS에 속한 사람이래. 이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 딱 갖다 붙여. 왜냐면 사람들이 이러는 거거든. 다들 지금 뭔가 속고 다들 미쳤어 어떻게 보면. 그게 뭐라고 그걸 봅니까? 어쨌든 그들은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악독 투 다른 사람이 좋은 것 갖고 있으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바로 가인이었어요. 우리가 요셉 형이었죠. 그리고 사울이었죠. 그래서 주위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 배가 아프다는 그 말이 너무나 우리의 아주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이생에 같이 있던 사람이 더 잘 될 때 그걸 힘들어하는 거야 대부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그런 모습에서 누굴 뭐 비방하고 뭐 쟤는 왜 애가 저래? 너는 이거죠 주님의 가증스러운 자라고 그랬죠. 가증스럽다 하나님 보시기에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랬어요. 신자는 사랑을 해야 되죠. 우리가 무관심해도 안 되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그를 미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녀들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미움을 향해, 왜냐 마귀가 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미움을 주는 자고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 글로 쫓아가는 거고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고 사랑을 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말고 관용하며 지내야 되느냐? 우리가 원래 이런 자기 때문에도 일단 자격이 없고,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5절에 보면 행위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요거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행위를 보면 안 되겠구나. 예. 궁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오히려 행위를 보지 않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 최고잖아요. 아니 본인 자신이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아예 우리를 자녀로 여기까지는 그냥 어디까지 되지만 우리를 입양한 거야. 자녀로 아예 상속자로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제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걸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점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딸이구나를 점점 더 많이 느껴야 돼요. 여러분. 지금보다 한 45배 이상 더 누려야 돼요. 여러분. 더 이걸 점점 깨달으면 이 땅의 것들이 이제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별로 소망이 없어. 그리고 내가 너무 귀한 걸 얻기 때문에 너무 돈이 많아. 나는 한 5천억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 10,000원, 20,000원이 그렇게 큰 의미를 줍니까? 그 사람이 10,000원 벌려고 한 달에 뭐 10만 원 벌려고 막 뭐 알바를 이러지 않을 거 아니? 돈이 몇 천억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그거 벌려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뭘 보니까 중국인가 어디에서 여자 두 분이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가. 하여튼 끝까지 중국은 아니었고 네팔이었나. 두 여자분이 계속 무거운 짐을 여기다 메고 있잖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3일 가더라고. 3일. 그래서 히말라야 동네 쪽에 물건을 주고 그 다음에 3일 돌아오는 거예요. 애기 엄마 자기 애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16,000원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서 고생하고 비 온 비 맞고 자는 건 이제 동네에서 대충 자더라고요. 잠자리 그거 돈 냈다는데. 그래서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돈을 줬다고 좋아하던데 얼마인가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6,000원 정도. 그 사람들한테 16,000원이 일주일 그렇게 해서라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이 좀 16,000원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짐을 싣고 또 그리고 또 돌아오고 잠도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돈을 아껴야 되니까 밥도 얻어먹더라고 지나가면서 거기에.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말로 그냥 별로 의미를 못 찾아. 그런 데서 그거 더 생긴다고요. 좋을 것도 없고 다 가진 자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내가 자녀다 좀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동시에 지금 우리의 한심한 모습을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전에 그 한심한 모습 때문에 또 스스로 자학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서 아들을 딸로 삼으셨는데 내가 나를 못 받는 건 나는 왜 성질이 이 모양이야? 성격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가 하고 자기를 못 받으면 안 돼. 원래 한심한데 받았거든 주님이. 자기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좀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열등의식과 막 이렇게 겹치면서 또 그것도 열등의식 없으면 또 너무 잘났다 그래서 또 문제 우리는 조건 다 있으면 또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하늘을 찔러요 교만함이.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열등의식도 필요한지 모르지만 또 열등의식하면 또 자꾸 자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이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한심함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을 때 쓰면 돼요. 너도 그러면서 뭘 다른 사람 못하냐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이 나의 연약함과 한심함은 자학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요것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나를 자녀로 받으시다니,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고 이런 나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남을 또 도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단 내가 자녀가 됐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한심한 모습에서, 그건 정말 한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야, 그래서 주님을 닮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 오히려 내가 용서를 못한다면 내 사랑이 너무 빈약하니까 그 사랑으로는 그의 한심함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대가가 되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도 나 좀 우리가 잘 못 받아들이는데 원수는 또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여러분 50년, 저는 이제 조금만 더 살지만 여러분 앞으로 50년 더 남았는데 그 별의별 아주 괴상한 인간들 많이 만날 거거든. 정말 상시간 동안 많이 만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기억하세요. 내 눈을 만들어야 돼. 내 눈에 초점을 잘 맞춰야 돼. 장점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 사람의 장점이 뭔가 맨날 그것만 보세요. 장점. 저 사람의 장점은 뭔가. 성령에 의한 수술. 예. 우리가 생명이 되면 안 되고 저 사람의 장점은 뭘까? 그것만 보도록 우리가. 우리는 애당초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한다는 건 제일 쉬운 일이지 사랑한다는 건 안 돼요. 예.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는,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니까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는 중요하니까. 자, 줄지 말고 다들 중요한 얘기하니까. 사실 내가 졸려 원래. 내가 이번 주에 이제 중국을 갔다 와갖고 짧은 시간인데 얼마나 뭐 많이 했는지 아주 그냥 피곤해. 아직도 사실 좀 졸려 내가. 기도하면서 주여, 아침에 이거 설교할 수 있을까 힘들어서 아직 이제 그 여덕이 좀 안 풀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안 풀려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졸면 되겠어요? 나 지금 중요한 얘기하니까 좀 졸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는 남을 미워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비등점을 올리면 된다 그랬죠. 그 정도가 별로 화가 안 날 정도로 빨리 자기가 사랑을 많이, 사랑의 대가 쪽으로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건 다 벌써 여러 번 설교했어요. 이거 제가 우리 특전사 삼촌하고 3살 먹은 조카 싸울 수 없다. 내가 그 얘기 벌써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비등점 올리는 게 한 가지고, 근데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예. 분하다 이거, 그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계속. 그 분을 빨리 풀면 되는 거예요.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제가 우리 줄에 쓸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부부싸움 안 할 것 같지 둘이 하게 돼 있거든. 하는데 그걸 푼다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고, 그걸 못 풀고 누적되면 그거는 이제 이혼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 이혼은 안 되지만 이제 그런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이 생길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 내 사랑이 주님처럼 생기면 그건 뭐 제일 안전하고,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노력은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는 이미 부딪히는 거 어떡하냐 이거죠. 빨리 이 분을 잘 푸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 분이 약간 불하고 연결돼. 불은 작은 불일 때 빨리 꺼야죠. 우리 홍콩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 죽었던데, 불이 이제 조그만 불일 때 빨리 꺼버렸으면 되는 거죠. 불을 이제 키우면, 우리가 키우고 나 이제 맞췄던 커지면 그땐 끄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 미워하냐면 분 때문에 미웠거든. 미워 죽겠어. 분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데 이 분을 없애면 된다니까. 그냥 뭐 그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 망정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면 분을 없애면 돼요. 늘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비결이에요. 남은 생 우리가 사랑의 대가가 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대가 되는 동안에 부딪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을 풀어라. 이거 분을 풀어라. 그래서 말세의 특징이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냐면 우리는 원통함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있더라도 빨리 푸니까 우리가 불이 나더라도 빨리 불을 끄면 괜찮잖아요. 이게 다 똑같아요. 이 원리대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나그네길에서 예를 들면 한 500명 정도 만약에 내가 분을 품어야 될 사람 앞으로 500명 만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만날지 그거 잘 모르지만 만날 때마다 분을 풀면 돼요. 또 풀고 또 풀고. 그럼 우리는 늘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굉장한 깨달음이죠. 이거 분을 풀면 되는 거. 굉장히 간단하네. 생길 수는 있으나 풀자. 예.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골든 타임. 어떤 막 죽어가는 사람들 그거 막 살리는 골든 타임이 있는 것처럼 분이라는 건 뭐냐? 분을 어떻게 골든 타임이 뭐냐? 그는 이제 성경에는 하루 정도로 뭐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제 되도록 빨리 풀라는 거죠. 이게 쌓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없는 말인데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 싸우는 것은 1분이면 좋게 싸움. 1분 안에 싸움 날 수 있어요. 근데 회복은 일생. 1분과 일생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종이를 찢는 거는 팍팍팍팍 하면 종이 하나 찢어. 제가 옛날에 대인 관객이 했죠. 쫙 찢어 쫙 버리면 찢는데 한 1분 걸리는데 붙이는 데는 아마 한 1시간 2시간을 막 찢었고 그냥 이거 내가 설교 예를 들면 막 뿌려갖고 붙여봐 하면 그 붙이기 어려울 거예요. 이전에 제가 잘 아는 친구들, 제 주로 주위는 이제 주로 목사들이죠. 나름대로 유명한 목사예요. 근데 잘 지내요, 되게. 근데 어느 날 약간 둘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아. 물어보니까 좀 싸웠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빨리 풀라 그랬는데 이러는 거예요. 싸웠다더니 에이 우리는요 30년 친구예요. 그러더라고. 30년 친구라 뭐 이 정도는 끄떡없어요. 아직까지 못 풀고 있어 지금 몇 년째. 내가 중간에 했거든. 근데 자기들은 에이 우리는 30년 친구야. 그런 거 다 필요. 불이 이면 많이 났는데 못 끄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이 찢는 것처럼 함부로 싸우지 마세요. 우리 중에는 이제 싸움 닭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만 하면 금방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 닭. 자기에게 그런 기질이 있나 좀 조심하시고 자기가 지난 날 삶에서 쭉 살펴볼 때 나는 싸움을 좀 잘하는 편인가 잘 보고 그리고 우리 평소에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 공부하고 이거 무료로 시켜주는 게 이제 조장과 간사죠.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이건 참 우리가 많은 걸 배우는 거야. 대인관계에서 충분히 간사 일과 또 이런 조장 일을 충분히 한 다음에 결혼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 많이 이해하고 또 조장 일 하다가 간사 일 하다가 이 푸는 법을 자꾸 배웠잖아요. 여러분 다 배워야 돼. 지금 안 싸는 사람 없어. 우리는 자꾸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숱한 영적 전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갈등에 있었어요. 근데 그 참 풀기 어려워서 정말 어떤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거의 다 푼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그때 풀고 또 풀고 싸움의 성격을 알아요. 한번 싸우면 푸는 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구랑 만약에 부딪히거나 싸우면 그거는 이제 일생 동안 풀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금방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직 어리고 그래서 조금 빠를 수 있지 모르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그 얘기 했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왜 선교사 일을 그만두고 귀국하는가. 첫 번째 이유가 그 공동체 안에서 부딪혀서 선교사님들 다 거룩한 분이지만 아니요. 그게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도 힘들잖아요. 콰이타임, 뭐 기도 생활 통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이웃 사랑도 이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밤낮 이혼하고 또 이번에 제가 공항 가서 또 잠깐 뭐 거기 TV가 있어 이렇게 잠깐 비춰보니까 경력자들이 나왔고 뭐
자기는 이혼을 뭐 2번 했네, 3번 했네, 4번 했네. 잠깐 내가 봤어, 잠깐. 거기 나와 몇 년도에 누구랑 만난 이혼하고 그다음에 밑에 쫙 거기 이제 한 3수 4수씩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야 세상은 그거 쉬운 거예요 그게. 예. 같이 살기가 어렵죠. 아유, 수 틀리면요 아유 하고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 요한복음. 이거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좋을 땐 되게 좋지만 한 번 절대 풀지도 않고. 그래서 시편 제가 133편 제가 목회하면서 늘 기억했던 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지내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목사와 장로들 사이에 이렇게 잘 지내는 교회가 잘 못 지내는 교회보다 훨씬 적어요. 대부분 많은 경우 잘 못 지내고. 제가 목회할 때 다른 거 몰라도 우리 형제들하고 재직들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잘 지냈어요. 행복했죠. 잘 지낼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풀 때, 관계를 풀 때. 울면서 저 이전에 제가 한 몇 년 된 사람들과 푼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이 울었어요. 서로 울고 막 그러고 나니까 쫙 없었어요. 그 미움들이 다. 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고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런데 이제 결혼했을 경우에는 딱 2사람밖에 없잖아요. 서로 다른 2사람, 고양이와 강아지가 만나갖고 뭐 기준이 없어 버리지 잘. 예, 그래서 풀 때 잘 안 될 때는 제 3자의 도움을 받아요. 제 3자가 중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이나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7번을 70번씩 하라. 그때마다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더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형편없는 우리들을 받으셔서 상속자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죄인을 행위로 보지 않고 그냥 사랑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말이 미쁘도다. 8절에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참 이것은 아름답다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행위가 너무나 아름다운 행위예요. 정말 형편없는 자기를 대항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걸로만 좋아서 용서해서 끝났어. 그게 아니라 심지어는 성령님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세상에 이런 건 없거든요. 다 복수하고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 바울 사도는 이 주제관에서는 용서받고 자녀되는 거 이건 아주 지칠 줄 모르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디도에게도 계속 이 얘기를 하라고 권하고 있죠.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넌 굳세게 말하라 8절에 계속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무익하고 잘못된 것도 열심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데 나는 얼마나 이 주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부지런히 얘기하는가. 좀 입이 근질근질합니까? 이런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기 좀 아주 입이 근질근질해. 빨리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고 싶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또 지쳐 있는 사람이 있어. 특별히 우리 같이 ECU 활동하다 보면 아이고 이제 이런 게 좀 약간 지치다. 여러분 이 우리 신앙생활 앞으로 여러분 50년 동안 결국 이 싸움이죠. 내가 이걸 지쳐서 그만두느냐 계속하느냐 50년 동안. 처음에는 누구나 합니다. 근데 계속할 수 있느냐. 우리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무디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죽을 때 딱 한마디 했죠. 그때 죽을 때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너무 지쳤다. 그리고 죽었어요. 살아있을 때 하는 말 아니에요. 너무 지쳤다 이런 거. 번아웃 됐다 이런 말. 뭐 조금 하고서 번아웃 됐다 이런 얘기 난 너무 많이 들어 주위에서. 그러니까 번아웃 됐다라고 얘기도 못할 정도가 돼야 돼. 그 말도 못하겠어. 하도 힘들어서. 번아웃 됐다. 난 번아웃 됐어. 막 이러면 힘이 넘쳐나는 거야. 그거는 아직도 그런 건 아니고 그 얘기도 못할 정도가 돼. 하다 그냥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지. 아니 엘리야가 오죽하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못할 정도는 아직 괜찮은 거야. 번아웃 그거 막 그 정도 아직 괜찮아. 여러분들 그것도 못할 정도로 막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뭐 어떻게 겨우 얘기할까 말까 정도 돼야지. 수시로 그냥 번아웃 됐다 막 이러면 안 돼. 그것도 크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이 아름다운 말을 아주 굳세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 반면에 이런 영생에 관한 말 하면 할수록 좋지만 어리석은 말, 이 변론과 족보와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거는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다. 오늘날 따진다면 뭐가 있을까? 그냥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연예인들의 뭐 얘기라든가, 또는 뭐 운동 선수,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재테크 결혼한 사람들 막 재테크 얘기들, 다 이런 것들. 그런 거 피해라 이거죠. 그리고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게 이제 아니 그 좀 질문이 이런 사람들도 이단들인데 빨리 붙잡고 오랫동안 얘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그러냐면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이미 정신적 도덕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옳지 않다는 것을 자신도 알면서 우기는 사람들. 우리 그 바로 왕 같은 경우 자기 행위가 옳지 않다는 거 다 알았을걸요. 그래도 그냥 하잖아요. 안 되는 사람들. 우리 나라에도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누구야? 그 정광훈인가? 정광훈?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다면 여기서 한두 번 훈계하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한두 번 권하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선을 이미 넘은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완악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생각해서 이용해 먹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 타이틀을 자기가 얻고 또 이용해 먹는 사람들, 저 이만희 같은 사람,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실제 종은 무슨 종이야, 자기가 다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그런 이미 너무나 완악하게 굳어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은 결국 시간을 뺏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말을 굳세게 우리는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이들 붙잡고 있다가는 뭐 10번 얘기하고 20번 얘기도 이미 꽉 바로의 경우 보세요. 10번씩이나 해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 굴복 안 하고 또 잡으려고 바다에 군대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가 10절 11절을 이해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9절 10절 11절은 아까 8절에 있는 것, 이 아름답고 귀한 말을 굳세게 말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에 방해되는 거, 쓸데없는 얘기와 또 이런 이단들, 완전히 어그러진 사람 돌보다가 시간 다 뺏기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다 주님 오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는 건 맞긴 맞는데 삶은 주어진 시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도 늘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천막 짜는 거. 사실은 천막도 안 짤 수 있으면 좋은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천막을 할 수 없이 짜는 것이지, 그가 천막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나라에 보니까 천막이 너무 약해서 안 되겠다. 이걸 튼튼히 만나 좀 추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절대로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풀타임이냐 파타임이냐. 그래서 자기가 시간을 더 나기 위해서 풀타임이 되는 거고, 이제 물론 은사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풀타임으로, 그래야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직장생활 다 하고 남는 시간 저녁에 1시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그것과, 할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오늘 이것과 같은 말이죠. 왜 어리석은 변론 이런 걸 피하고 또 이단도 한두 번 하고, 이단 붙잡아서 제대로 하려면 정말 한 20번 30번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시간 계산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 번밖에 못 사는 생이기 때문에 아껴라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날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고 뭐 졸업하면 뭘 하고 뭐 어떻게 되고 할 때 알겠는데 이 생각을 바탕에 깔고 하세요. 내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시간이 어떻게 하면 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겠나? 그걸 판단해서 그래서 내가 풀타임을 할 수 있다면 풀타임을 하는 거고 자기는 그런 여건 뭐랄까 자기의 도저히 은사 도저히 안 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한 번 사는 생 시간을 아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결국은.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끝까지 이제 문안 인사하죠.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힘써 얘기할 것과 얘기하지 말 것을 쓴 이후에 이제 마무리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 이 사람은 누구인지 잘 모르죠. 또 두기고 다 주의 이제 바울의 동역자일 텐데 내게 보내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니고볼리라는 데는 이제 아가야 북서 해안 또 마게도니아 경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그 바울사도 그때 그곳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글로 갈 계획이 있었는지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네. 그리고 율법사 세나와 및 아보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여기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그레데 신자 그레데는 제가 그때 좀 잘 얘기 못했는데 바울 사도가 1차 때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서 가면서 그때 들렀던 지역 같아요. 그래 거기 사도행전 27장인가 거기 보면 그레데에서 이제 해안가를 피해서 가다가 이제 그냥 특세해서 가다가 이제 유라굴로 태풍 만나는 그 장면인데 그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레데 지방 바로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선한 일에 자신을 자꾸 드리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주님의 일하고 있잖아요. 무턱대고. 그러니까 보이는 건 교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가대 무슨 행사 그거 다 주님의 일로 보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선한 일을 하는데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주님의 일에 동역.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이시 활동하는 것도 이게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거예요. 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 무난하고 은혜를 바란다. 신자에게 있어서 무난, 축복을 빌어주고 교제하는 것 이거는 기본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라 하더라도 그냥 잘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난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학을 가거나 또는 다른 어떤 지방을 가거나 해서 우리 만날 수 없을 때 이따가 굉장히 위험한 때 서로 무난을 할 수 있어요. 서로 계속해서 이거를 이게 우리 기본 생활입니다. 아무리 우리 동역자고 우리가 같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캠퍼스 일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더 나아갈 게 한없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제일 좋은 방법으로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풍성 그러니까 PBS 하더라도 정말 풍성하게 하고 와서 나눠야지. 그렇게 풍성히 한 사람도 PBS 예습한 거고 한 뭐 30분 1시간 극장에서 해놓고도 그것도 물론 예습해서 온 거 맞아요. 근데 풍성함이 별로 없어서 뭐 얘기해봐야 늘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죠. 그 수준. 말씀에 좀 말씀 안에 단계가 많은데 같은 말씀이라도 깊이가 다른데 그냥 계속 표면적인 거. 좀 나가야 되네.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은 1학년과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말씀을 갖고 있지만 깊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히 갈수록 말씀 안에 그냥 풍성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표면적인 거 그러니까 한 1시간 30분 1시간 준비하는 사람은 표면적인 거
여기 뭐 그런 거 좀 준비해. 줄거리라든가 흐름 좀 알고 나도 열심히 문안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 예? 나도 입을 열심히 열어야 되겠다. 예? 그 맞는 말인데 그거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기를 가만 놔두지 말고 자기 캠퍼스 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간사요 목사이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 안 되고 계속해서 자기를 깊어지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 맺겠는데 바울 사도는 지난번에 좀 잠깐 살펴봤어요. 그 여성들이 자녀도 사랑하지 아니할 정도의 여성들, 또 나이 든 좀 아줌마 같으면 술이나 먹고 술의 종이 되지 말라, 뭐 이런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바울 사도가 사역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바울은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물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이 게을러 섬 사람이라 그러지 몰라도 하여튼 게으르고 거짓말쟁이고 그런 사람 대상으로 아유 못하겠다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캠퍼스 상황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회가 되고 여건이 잘 풀려서 캠퍼스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들이 떠나고 다 각각 자기 일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나만 이라도 남아서 하나님 일을 추구한다. 나는 이런 일을 한다. 뚫고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뭐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하는 거 그건 우리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도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나무입니다. 저도 나무고 여러분도 나무예요. 우리 열매를 맺어가야지 어느 정도 하고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 만날 때 어떤 열매를 드릴까? 저도 지금까지 40여 년 주님의 일을 했지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 생각해. 내가 그러면 요 정도 남들과 비교할 때 많은 일 했어. 제가 많은 것도 열매도 드릴 게 많아요. 주님에서 희생도 많이 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았어요. 근데 요게 요 정도 하고 끝내나? 끝까지 내가 주님 물론 부른다면 거기서 끝나겠지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 현재는 어느 정도 나무가 컸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열매를 현재 맺고 있나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뭐 박 목사가 막 뭐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 만날 때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 열매가 좀 어느 정도 풍성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일 마지막 단계. 예선전에서 밤낮 1등하면 뭐예요? 올림픽 나서 본선에서 꼴등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중에 뭐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뭐라고 그러든지 뭐 저렇게 얘기를 들어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예선전은 이 땅에 있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뭐 남들이 알아주고 너 열심히 신앙 좋다. 너 대표구나. 너 목사구나. 이런 거 하등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 열매 맺는 우리 14절에 있는 것도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죠.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무슨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지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 동역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보고 다른 사람 또 용서하라고 그랬고 이 아름답고 귀한 말을 하더니 지치지 말고 계속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말하는 대부분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의 일은 상황이 잘 풀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중요한 거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무라는 사실 나는 정말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가 뭐 우리 그런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요 세 가지 가지고